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앞절에 이제 야곱과 요셉이 이제 상봉을 하게 되죠. 20몇 년간의 그런 죽었던 아들이죠.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참 그런 극적인 그런 면들을 그 앞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전체적인 구조 46절부터 이렇게 47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이 이제 46절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려간 이집트 자손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야곱과 요셉이 이렇게 상봉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모습,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라고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절에 있는 야곱과 요셉의 상봉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구절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제 요셉이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요셉이 말을 하지만은, 근데 야곱의 그 가족사를 보게 되면 그냥 완전히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족이 너무나 큰 위협을 당하고 생이별을 당하고 형제들 간에 막 팔고 넘기고 시기 다툼하고, 또 아버지는 그냥 생떼 같던 자식을 잃었던 그 20년의 그런 죽었던 그 아들의 생각을 하면 그 20년의 생활은 야곱의 그 가족에 비해서 너무 비참하고 너무 쓰라리고 정말 당하기 싫은 그런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45장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진실이죠.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이 치러야 될 그런 엄청난 어떤 희생, 고난, 그런 것들은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또한 이런 야곱의 가족처럼 고난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내가 상해를 입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다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를 말을 하죠. 이 구조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야곱과 요셉의 상봉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족처럼 갈갈이 찢겨지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ABA 구조를 주님께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야곱과 요셉의 그 상봉, 정말 이렇게 피 끓는, 그렇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이제 그 가족의 유대가 더 공고해지겠습니까? 또 형제들 간의 관계 얼마나 공고해지겠습니까? 이전에 없었던 시기 다툼 게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얼마나 이렇게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먼 훗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이 야곱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악의 뒷문을 통과해서는 안 되고 은혜의 정문으로 당당히 이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렵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지만 그것을 회피하며 죄악의 뒷문으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당당히 은혜의 정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역사와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또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화합으로 상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들에게 이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 고센 가장 좋은 땅으로 가서 살아라 라고 그 터전을 이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이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살아라 파라오가 이곳에서 살아라. 가장 좋은 땅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이 이제 살게 되는 그 나라의 그 가축이죠. 그 가축을 이렇게 키워라. 이 가축의 일을 삼아라라는 거죠. 그들이 양을 칠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관리하는 그 나라가 관리하는 가축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면서 또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흉년에 주님께서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벌어먹어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나라의 가축을 먹이고 관리하는 그 일들 가운데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입니까? 이 가축 관리하는 것이 오늘날에 하찮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가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되게 큰 일들이었죠. 그러면서 이 가축은 보통 가축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집트 왕의 그런 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 있다는 거죠. 이 가축을 함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왕권을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이 가축 아무 가축이 아니죠. 왕권을 도전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이 가축을 짐승을 관리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째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고난을 극복해서 가족 간의 상봉과 그것을 끝나지 않고 더 크게 이 흉년에 살 수 있도록 또 권위도 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서 행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보게 되면 2절에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그 형들을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몇 명입니까? 5명을 이렇게 선별해서 간다는 거죠. 이 선별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많은 형들 중에 이 요셉이 왜 5명만 선별해서 갔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들 중에서 가장 외모나 여러 가지 출중한 그런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잘 보여서 또 바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또 바로에게 좋은 대답을 끌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왜소한 5명을 뽑아서, 왜냐하면 건장한 5명으로 데리고 가면 군인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여담도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왜소한 5명을 뽑아서 바로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요셉은 5명을 선별했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5명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가 좋은 대답을, 좋은 결과를 그 형제들에게 주었다라는 그 대목에서 요셉의 지혜가 번뜩이는 거죠. 그냥 덜렁대고 아무나 데리고 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늘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살아가는 거,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째짜게 하나만 주고 땡 하는 것이 아니고 연거푸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가 뻗쳐 있는, 즉 주님의 그 은혜가 미쳐져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라고 되어 있죠.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집트 왕 그 바로 앞에 딱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과 이스라엘의 그 왕이 대면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긴장된 그런 순간들을 딱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 앞에 가면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이 형들이 먼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당신의 종들이다, 당신의 종이다 라는 이 말을, 종이란 말을 4번이나 연거푸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전혀 나는 당신의 종이다 라는 그 말을 전혀 이렇게 내뱉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서는 거죠. 이 노인이 뭐 가진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흉년을 피해서 왔잖아요. 벌어먹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뭐 힘과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늙은 나이 많은, 정말 나이 많은 노인이 가는 건데 누구한테 갑니까? 그 당시 최고의 왕, 이 바로에게, 이집트 왕에게 가는 거죠. 근데 전혀 나는 당신의 종이다 라는 그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겉은 후패하나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겉은 후패하였지만 이 속사람은, 야곱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부귀와 권세와 경제력과 군사력,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결정체인 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은 바로 앞에 가면서 당신의 종이란 말을 4번이나 연겁한 것이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위협감이 있는 거죠. 위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만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모든 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결정체인 바로 앞에는 나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구부릴 수밖에 없는, 비굴하게 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야곱은 전혀 이렇게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비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젊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와 귀한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야곱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과 상봉하면서 20년 동안 죽었던 이 요셉과 상봉하면서 그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 야곱은 너무나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 이외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위대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빚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경건의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런 그 마음의 형성이, 성령 하나님의 그 속사람을 다스리심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뭘 못 먹어도, 못 가져도, 뭘 못해도 당당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비법을 이 야곱은 깨닫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관심도 많고 또 두려움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110세면 되면 많이 산다, 110세가 장수한다. 그래서 110세가 되면 너무나 이렇게 경이롭게 보는 거죠. 이 죽음을 극복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이 바로가 그 야곱에게 너희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10세보다 더 뛰어나게 130살까지 이 야곱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는 너무 경이롭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또 있구나. 그래서 이 바로가 그 야곱에게 너희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생뚱맞게 이 대화 속에 물어본 거죠. 보자마자. 너무 자신이 경이롭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야곱을 경이롭게 보고 높게 보고 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조합한 이 바로가 정말 경이롭게 또 존경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좋게 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영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드러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시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확신과 경험과 능력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나그네 사람들을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이 되시며 산성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순간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실체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던 바로를 경외롭게 만들고, 바로가 정말 그 마음에 존경심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견실히 믿고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